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7월 14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인 하나님 나라 채플 강명한 새벽별 교회의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그 시온이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46장 통합 500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큰 시험이기니 기쁘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기뻐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통합 235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의 회복과 국가의 상권 분립이 그 균형을 이루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제적 외교와 정상회담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실을 맺게 하소서. 정치와 사회와 가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2024년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이사야서 62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새해를 열어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감사의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지난해에 주셨던 이사야서 60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바다의 부와 이방인의 재물이 이 땅에 오게 하심을 선포케 하여 주신 것처럼 이 나라의 회복과 안정된 사회로 복귀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신 같이 새해에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소서. 제22제 국회가 이제 새로운 여야관계를 복원하여 안정된 민주질서와 국민을 위한 민생과 입법 정치를 위하여 기도로 시작한 국회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번 주간이 제76주년이 되는 재헌절이 있습니다. 재헌국회에서 하나님께서 이윤영 목사로 하여금 기도로 시작하였던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이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길을 수축하게 하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거룩한 회복을 위한 왕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 체프린 강명한 새벽별 교회를 섬기시는 김청년 목사님과 또한 이를 뒤에서 기도와 또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교회인 강명 순봉교회의 하용달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 인천 성민교회의 유재훈 목사님과 성도들, 그리고 빅토리아 앤 프렌저 주의 김지영 대표와 이경희 권사님, 그리고 자녀들인 성미와 나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사랑의 소리로 또 섬기시는 한경화 권사님, 영기호 권사님, 박명희 사모님과 이선자 권사님, 허인혜 대표님, 황숙희 목사님, 그 외에 기타 강명한 새벽별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가족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또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또 부활하신 강명한 새벽별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제76주년이 되는 재헌절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재헌절이 우리나라 국경일로서 5대 국경일의 하나였는데 다른 국경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2007년도 재헌절만 이제 휴일에서 빠지게 되어서 이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헌절이란 말로, 이 국경일이야말로 이 나라가 시작되었던 대한민국 건국의 그
시작을 알리는 기도로 시작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한간에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기도로 시작했던 이 기억을 없애려고 이 나라의 건국 이를 거꾸로 돌려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인 이승만 장로를 그 제사장으로 삼아 이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일로 시작됐는데 그 건국일이 시작되기 전 이 나라의 헌법을 제정하게 되었던 전 국회가 1948년 5월 10일 기도로 시작하였고 그 제정된 헌법을 이 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선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7월 17일 제헌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또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에 앞서서 이 당시 제헌국회에 이 제헌헌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그 영상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올린 영상이 있어서 우리가 그 영상을 먼저 함께 보고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이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분은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재헌국회를 할 때 기도로 재헌국회가 시작이 돼요. 재헌국회로. 기도로 시작된 나라다, 이 나라가. 기도하신 분이 누구냐? 이훈영 목사라고 국회의원, 종로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었어요. 자, 1948년 5월 31일에 재헌국회가 열렸고 국회의장은 이승만이었어요. 그때 국회를 시작하면서 전체 국회의원에게 이 나라의 독립과 또 국가 설립을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 드리고 시작합시다. 의장이 그렇게 제안하니까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감리교 목사였던 이윤영 목사님 나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대표로 재헌국회 첫 개회 기도를 했는데 이게 기록물에 다 남아 있어요. 내가 떠왔는데 한번 보세요. 이윤영 목사 기도 내용입니다. 요게 그 당시에 다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대충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고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그래 이제 머지않아 통일도 될 줄로 믿습니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이훈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지요. 기독교 나라다.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만들려고 다 판을 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게 됐고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도 경제 대국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죠. 이 과정을 여러분이 아셔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건국 과정을 동영상으로 만든 게 있어요.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임시위원단에서 파견한 30명 감시원의 감시 아래 치러진 총선. 투표율 95.5%를 기록한 투표를 통해 904명의 입후보자 가운데 198명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5월 31일) 재헌국회가 개원했다. 헌법을 제정했다 하여 이름 붙여진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였다. 의장에는 이승만이 선출됐다. 이 국회는 전 민족을 대표한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하는 정부는 이 정부 완전한 한국 전체를 대표한 중앙정부임을 이에 또한 공고하는 바입니다. 이어 7월 17일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됐다. 과연 어떤 나라를 꿈꾸었던 것일까? 그 이상은 재헌헌법의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제헌헌법 속에 이 새로운 나라는 세계사의 흐름인 자유와 민주와 시장경제의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것을 확실히 해줬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하는 국민주권 국가를 선언하고 그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을 제한하고 더군다나 이 한반도에는 유일한 주권 국가는 대한민국만이다라고 함으로써 국가적 정통성도 명확히 한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월 20일에는 국회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초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초대 대통령은 총 180표를 얻은 이승만이 선출됐다. 마지막 대통령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내기도 도와주시는 것을 날로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1948년 8월 15일 해방이 된 날로부터 꼭 3년이 되던 이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국민 앞에 섰다.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정부 수립 선포식이 거행됐다. 8월 15일 오늘에 고향하는 인식은 우리의 사방을 그려하는 동시에 우리들이 서로 반성한 것을 전하 전축합니다. 이날의 동양의 한 잡으진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에서 40여년을 두고 꿈꾸며 비상적으로 투쟁하여 있다가 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침내 독립정부가 수립됐다. 1910년 한국이 일제 강점된 지 38년 만이었고 만 3년에 걸친 미군정 시대도 막을 내렸다.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독립국가가 마침내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한편 1948년 12월 12일 열린 유엔 총회는 유엔의 한국 문제 결의가 제대로 이행됐음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임시위원단의 감시와 협의가 가능했고 전체 한국의 절대다수 국민들이 거주하는 한국의 그 지역에 대한 유효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적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이 정부는 한국 내의 유일한 그러한 정부임을 선언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추진되어 왔던 그 대한민국의 건국의 국제적 완성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1948년 12월 12일 대한민국이 국제적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하고 대한민국이 소멸될 뻔했던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바로 국제사회가 개입을 해서 유엔군을 파견해서 대한민국이 보존될 수 있었던 그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20일 뒤인 9월 9일 북한에도 정식으로 국가가 수립되었다. 북한에서는 이미 4월에 국호를 제정하고 헌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8월에는 38선 이남의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한 지하선거를 통해 총선을 실시했다. 9월 2일 조선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채택하고 내각과 최고재판소 등 정부를 구성했으며
김일성을 수상으로 추대했다. 그리고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북한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8월 15일 대한민국 선언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책임 문제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신생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나라는 아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였으며 국민 각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체제를 지향했다. 해방 3년이 사실은 준식민지도 아니고 식민지도 아니고 해방도 아니고 독립도 아닌 매우 어정쩡한 국가 상태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국가가 수립되었던 것은 일제 35년의 청산, 국민국가의 탄생,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도입, 이런 것들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절반의 축복이었으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인해서 남북 통일이 거덜나고 통일이 안 되고 남북 분단이 됐다. 이런 논리는 사실에 맞지 않아. 왜 그러냐 하면은 이북에서는 이미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실상의 국가를 만들었어요. 건국하고 있는 거예요. 감춰놨어요. 만일에 그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안 됐더라면은 영원히 우리 독립은 잃어버리고 말아요. 아니면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세요. 1948년 정도면 이 동아시아에서는 완전히 러시아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고 북한도 이제 완전히 김일성 체에 들어갔는데 나머지 반쪽을 지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여러 가지 미비점과 결함을 안고 출발했지만 그 결함을 개선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 역사 발전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했던 나라, 바로 우리의 대한민국이다. 영상을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로 하여금 전 의회에서 의장으로서 이승만 의장을 당시 가장 연장자였다고 합니다. 이승만 장로를 의장으로 세우시고 당시에 감리교 목사님으로 전 국회의원이 되신 이윤영 목사님에게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누가 이를 거짓으로 악용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전 헌법을 제정하였던 그날이 이제 다가오는 7월 17일 이제 제 76주년이 되는
재언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오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에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조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면 그분의 계명 역시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요한 1서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의무감이나 복종심에서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에서 비롯되는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의 핵심이 되는 것이 5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와 이웃을 사랑하는 도리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7절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시 사랑으로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이 곧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으로 말미암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구원과 은혜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일지라도 그것을 어기는 자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으시며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키며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축복은 무한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성도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헌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비추어 본다면 전 국회에 제정된 이 전 헌법, 이것이 시대를 거치며 제5공화국까지 이르러서 수정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무엇을 지켜 행해야 할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켜 행해야 할 것은 명령, 규례, 법도로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미처하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으로서 계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규례는 혹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계명에 수반되는 법령적인 세부적 율법과 도덕적 명령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도는 미스파트라고 하는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부과된 의무,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도리를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자이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 세대와 다가올 세대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대가 변하고 사조가 급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므로 믿음의 후손들은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켜 행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의 복과 물질적 번영을 누리기 위해 온갖 방도를 다 강구하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지만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행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을 준행하는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에 의해서 장악되어서 가전 악법과 근무술수와 거짓된 악을 행하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낙태법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악법들을 만들어내고자 끊임없이 그들은 행하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지도자인 제사장, 대통령을 끊임없이 가전 악법을 동원해서 끌어내리겠다고 탄핵이니 특검이니 운운하면서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일컫는 자들이라는 이 웃지 못할 해프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악한 자로 돌았으면 그보다 더 악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 의해서 가진 급무술수와 가진 악법이 자행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어서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끊임없이 이를 막아내고 지켜내기 위하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다시 바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 또 이 십계명을 허락하신 연후에 이를 지켜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금의 현실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 의해서 가진 급무술수와 가진 악행 저질러지고 있으며 이들이 앞장서서 가진 악법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제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를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76지연 제헌제를 맞이하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에 성령님께서 반드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결단하시기를 원하며 그런 분들은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를 잘 나가시다가 잠시 잠깐 냉담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제 기도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또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지혜와 명철을 강구하시는 분들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며 기도를 먼저 올려드린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세계의 그 중심에 있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이 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세상을 쫓아가며 악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지나왔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오며 이 사회는 무너져 내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사탄의 종로를 하는 자로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악을 쫓아 악한 길에 서서 가증한 일에 힘쓰며 우상과 신상들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며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낙태법 등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교회는 이에 침묵하고 있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하는 사탄의 종로를 타는 자들에 의해서 사망을 부르고 죽음을 부르는 귀신놀이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청벌하고 교회까지 침묵하여 들어왔으며 침묵하였나이다. 이로 인하여 각종 사고와 질병과 지난 12구 이태원 참사는 우리에게 주는 시세가 큼을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심히 공고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낙심 중에 있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신 우상숭배, 유해한 직업과 온갖 정력과 쾌락적인 삶과 저주 섞인 말의 묶임과 사고, 사망, 자살, 낙태와 유산과 자신의 몸을 학대했거나 소홀하게 돌봄으로써 영적,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질병을 갖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로 인하여 나의 가게의 질병이 영들이 역사하게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진실로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조상들이 질병의 원인을 제공했던 모든 죄악들과 함께 몸의 정신과 정서, 신체적 질병이 결박들을 끊고 풀기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쏟아붓습니다. 그러므로 가게 속에 역사했던 모든 질병의 악한 영들아, 이제부터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접근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고 상관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내가 너희를 거부한다.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아픈 곳이 있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위에 또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지위와 명체를 강구하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모든 저주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 성령이여 기름 부어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왕같은 기름 부음이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악한 영들아, 이 내 몸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통증과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허리, 어깨, 무릎 곳곳에 있는 우리 뼈마디와 그 관절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만져주시고 모든 뼈가 제 위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 통증과 염증은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인 심장과 또 모든 기관들마다 제 기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 코, 귀, 시신경, 각막, 동공이 움직여 회복될지어다. 오 할렐루야. 나쁜 세포는 제거되고 모든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막힌 혈관은 뚫릴지어다. 암세포는 빠져나가고 정상적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직접 만져주옵소서. 예수님 직접 안수해 주시옵소서. 더 크게 더 강하게 만지소서. 치료하소서. 오 할렐루야.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깨끗이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소서. 오 하나님,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고쳐지고 고쳐졌음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이 치료되심을 이들이 그곳에서 감정하게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에 또 공격하고 있는 더러운 원수마귀 악한 영들아, 그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어두운 세력, 더러운 영, 슬픔의 영, 우울증, 미움의 영은 떠나가라.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들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올라와 그 정체를 밝히고 완전히 개인과 가정, 교회, 공동체 그 곳에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개인과 가정,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문제마다 이 시간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 위해 지혜와 명철을 강구하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머리 통증은 사라지고 시원해질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모든 생활과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혈압과 당뇨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를 위하여 더 진전된 또 발전을 거듭하며 새로운 제품으로 우리 몸에 있는 당 독소를 제거하는 신제품의 에이젠드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하여서도 우리 몸이 더욱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과 골반뼈 맞추어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되시며 부활하신 거룩하신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위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되고 기도 응답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자녀들 위하여 지혜 명철을 위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여러분들에게는 그 지혜와 명철이 그 자녀들에게 더하여졌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가 50장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50장 1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 위에 또한 오늘 유튜브와 동영상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하나님 함께 세워가시는 교인 하나님 나라 채플 이 광명한 새벽별 교회 재단 위에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하실 수만 있다면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76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주일 예배로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우리에게 기본이 되겠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의 재헌 의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이승만 장로를 그 의장으로 하여금 당시에 목사였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윤영 의원을 통하여 기도로 시작하였던 이 나라 재헌의회, 그 뜻을
담아서 재헌 헌법으로 공표한 그날이 제70주년 6주년 되는 재헌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시간을 거치며 제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수정되어 왔지만 그 근본은 이 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이며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포되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 의하여 이 국회가 장악되어서 가전 악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계시렵니까? 주님, 그들의 악행을 그들에게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 나라의 헌법을 또한 잘 지켜 행하며 이 나라의 상권 분립이 그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감사하여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어진 손길 위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제76주년을 맞는 재헌절 위에와 세계 도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다음 세대를 내려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같이 581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걷다가니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행복한 삶, 승리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제76제헌 또 제헌절을 맞아서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굳건히 새기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또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건강은 모래성과 같아서 수많은 파도를 맞게 됩니다. 거친 파도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근본을 찾았습니다. 드래곤 헤드, 오크라, 흰 전나무, 그리고 209번의 실험과 테스트.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 기업인 코스맥스 바이오와 공동 개발. 투에버 최초 특허물질 DOS209. 체내 축적 독소 및 노폐물 제거, 그리고 간 독소 억제 및 제거 조성물에 대한 특허입니다. 인류의 가장 도전적인 순간처럼 새로운 도전. 투에버가 시작합니다. 당하지 말고 건강하게. 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실천. 에이젠드와 함께하세요. 이젠 당하지 말자. 에이젠드.